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4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통가에서 저희 맹거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여러 번 선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했죠.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바울이 기록했고, 기독교 교회에서 그의 역할은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복음 전파를 하는 동안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굉장하죠, 그죠? 거의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이 편지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그 다음 편지, 두 번째 편지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그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어느 도시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부터는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며 바울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좋은 목자로 자라도록 양육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피하면서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 번 큰 변을 당하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부대 안에 있는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을 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은 로마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점점 겨울철이 돼가고 있어요. 그 지중해의 겨울은 파도가 굉장히 높고 곳곳에서 태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네가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몇몇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계속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사와 함께 고등부에서 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로 몇 년 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지하에 교회 지하실이죠. 지금과는 좀 그 구조가 달랐는데 교회 지하실에서 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젊었었고 그리고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을 제가 담당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고등부 3학년 학생들에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라고 열심히 권했습니다.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고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그 일꾼들이 되기를, 성장하기를 바랐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늙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아마 훨씬 더 늙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 목사님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하셨죠. 동역자들, 바울 쫓아다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그를 버렸고 오히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읽을 책을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걱정을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과 책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바울의 모습이 평생 그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의 제가 기대했던 그러한 말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떠났고 그는 괴로워하고 있고 외로움을 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겉옷이 필요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복음 사역을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의 마지막은 정말 엄청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돕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여전히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그 위대한 전도자,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럽에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의 모습이 말년이 이렇다면 누가 과연 바울처럼 그런 삶을 본받으려고 할까? 제가 기대했던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그리고 이 4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4장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어떻게 말년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위대한 만큼 주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고 너무 부족해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을 얼른 갖다 달라고 그러한 말을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 전파자의 그 말년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동역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를 여전히 헐뜯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누가만 내 옆에 있다, 외롭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의 노인의 모습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은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갖지 못했고,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 것을 입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주의를 전혀 가지지 못한 그러한 외롭고 불쌍한 노인의 모습으로 말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스데반이 이제 바울의 보증으로 순교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변화돼서 평생을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 위대한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 위대한 복음 전파자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디모데후서 저희 청년 때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불공평하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생긴 거고, 그분이 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뭐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내가 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의 삶을 한번 저와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지켰다. 오늘 아침 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시대를 살던 동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 얼마나 크게 노출되어 있었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힘들었지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중간에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달려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통가에서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돕고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분들을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그분들이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하늘나라가 주는, 하늘에서 주는, 하늘이 베푸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그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저희 센터에 올 때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일을 하다가 그 자갈을 이 돌을 부서뜨려서 조그만 자갈을 만드는 기계에 그 기계에서 일을 하다가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두 다리가 다 잘렸어요.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은 뭐 수술 끝나고 나서도 그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기도만 하고 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이제 저희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그분이 야, 너 내 몸을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랬겠어? 이렇게 됐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장애인 교인들에게 제가 당신들 이웃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삶과 그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저는 그 얘기를 결국은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당신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애인 중에 한 명 프레드릭이라는 장애인, 그 장애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레드릭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바닷가에서 놀면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허리뼈가 부러지면은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등뼈 높은 곳이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마비되는 부분이 많아져요. 프레드릭은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이 마비됐어요. 제가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뉴질랜드로 보내서 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막 이 모금 활동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결국 뉴질랜드에 가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수술을 해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미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방문해서 남선교사와 굉장히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프레드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망에 얼마나 그 부모들이 좌절에 빠졌겠습니다. 프레드릭이 공부도 잘했고 아주 덩치가 커서 이제 훌륭한 럭비 선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다이빙을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장애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프레드릭한테 저희가 휠체어도 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통가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려면 아주 힘이 좋아야 돼요. 온몸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 남자들의 평균 체중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평균 체중, 남자들의 평균 체중 130kg예요. 전신마비가 돼서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거요, 4명이 달겨들어도 휠체어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의 최저 체중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최저, 평균이 아니고 최저 80kg예요. 80kg.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에 봤을 때 그 통가에 있는 분들의 체중은 우리의 2배. 제가 70kg인데 제 2배. 그분들은 제가 먹는 한 끼 식사의 5배를 한 번에 드시죠. 프레드릭이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고 물걸레로다가 이렇게 다 샤워를 목욕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백방으로 알아봐서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옮기는 조그만 기중기가 있어요. 영어로는 호이스트라 그러는데 조그만 기중기예요. 그래서 이 침대에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다가 이 퍼대기 같은 거를, 얇은 퍼대기를 깔고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그 위에 누우면 이제 끈으로다가 이 기중기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옮겨요. 그 옆에 있는 그 휠체어로 옮겨서 이렇게 내려놓고 휠체어로다 이렇게 밀고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차에 또 그걸로다가 차에 태우고 하는. 그러면서 이 휠체어하고 이 기중기를 가지고 조금씩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면서 프레드릭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저와 남선교사가 그 집을 방문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 아빠가 프레드릭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프레드릭은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주 뜨거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아주 뜨거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밖에도 다니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어느 날 저희가 방문을 했더니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신마비,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된 장애인들은요, 딱 4개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는 입, 또 하나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신경이 살아있다면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 큰 후레들이 더우니까 옷을 다 벗고 배만 가리고 팔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컴퓨터 좌판에다가 누워서 침대 옆에다가 책상을 놓고 그 책상 그 테이블 위에 컴퓨터 좌판을 놓고 컴퓨터는 맞은편 텔레비가 있던 그 자리에 모니터를 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녹음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그 간증을 녹음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작을 해서 컴퓨터 좌판을 눌러서 녹음을 하고 또 끄고 해서 그 녹음 파일을 그 저기에다 보내요. 그 방송국에. 그런 방송국에서 그것을 들려줘요, 사람들에게. 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프레드릭은 지금 아주 유명해요. 텔레비에도 나와요. 휠체어에 앉아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나 또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장애를 입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레드릭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레드릭처럼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장애인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프레드릭과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파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저희 장애인 중에 빌리암이라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 빌리암이는 전신마비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뇌성마비인데 아주 심한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가 심하면은 전신마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 그렇지만은 이제 소리도 막 지르고, 또 뇌성마비는 뇌에 상처,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뇌도 우리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잘 이해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빌리암이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암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센터에 와요. 월요일 날 오면은 제가 이제 몇 명의 빌리암인 지가 한 35살 정도 됐는데 그 연령대의 장애인들 몇 명을 저희가 이제 우리 센터로 데려와서 그 장애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형찬이가 사파를 그려요. 그림으로 성경 사파죠. 사파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제가 보여주면서 이제 장애인들에게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좋아서 웃고 깔깔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빌리암이가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래서 저희 센터를 못 오는 날은 막 울어요. 집에서. 왜 센터를 못 가냐?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는 거냐? 비 때문에 못 온다. 홍수가 났다. 그래도 그러면 엄마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해요. 빌리암이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빌리암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빌리암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에 즉시 반응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결론도 재미있게 전하는데 얼굴이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얼굴이 그 기뻐하는 그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맑게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빌리암이가 이 뇌도 좀 영향을 받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경 말씀을 기뻐하는구나. 저렇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표정이 변하죠. 표정. 막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속으로는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듣고 기쁘고 뜨겁고 막 속에서 열정이 솟아나면 얼굴이 막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막 좋아서 웃고 그러잖아요. 빌리암이가 그랬어요. 빌리암이.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빌리암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 표현은 못하지만은, 물론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서 말로 표현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기뻐하는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기뻐서 웃으면서 옆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자기 의사표시를 거의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얼굴 표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하셔서 내가 기쁘고 장애인들까지도 얼굴에 그 복음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제가 보고 저희 장애인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방법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기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쁘면은 막 박수치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때비타 주니어라는 그런 지금 한 18살, 20살, 18살, 19살 정도 되는 장애인이 있어요. 이 때비타 주니어는 5살 때부터 저희 센터에 왔는데 제가 처음에 남선교사하고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5살 기저귀 차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걸을 줄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엄마가 때비타 주니어를 데리고 저희 센터에 와서 저희가 백방으로 그 아이에게 재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통가에 유일한 병원이 그때 하나 있었는데 국립병원이죠. 크지는 않지만 그 병원에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이제 그분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그분을 그 물리치료사를 저희 센터에 오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때비타 주니어하고 또 다른 한 여자의 아우롤라라고 하는 여자의 2명을 저희 센터에 데려서 그 물리치료사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들이 뇌성마비 아이들인데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당신이 물리치료사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2주 와서 아이들 이렇게 좀 만지고 그러더니 세 번째 왔을 때는 아이들을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치료는 하지 않고 엄마들한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물리치료사지만 뇌성마비는 분야가 다르대요. 이 물리치료사도 분야가 여럿 있어가지고 뇌성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자기는 병원에서 이제 뭐 다리 자르는 수술을 해서 퇴원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럭비 선수들이 통과에는 많은데 럭비 선수들 마사지하고 하는 그런 일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그 후부터 저희가 이제 뭐 책을 보고 막 공부도 하고, 저하고 남성교사가 저 은평구에 있는 서울재활병원에 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배우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치료를 해왔는데, 지금 이 때비타 주니어가 18살 됐는데 지금 걸어요. 걷는데 물론 우리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좀 몸을 떨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비타를 이제 걷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때비타의 이 팔뚝을 이렇게 잡고 걔가 자기 힘으로 걷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때비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저희 센터에 오거든요. 계속 훈련받기 위해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날 저희 센터에 오는데, 저희 센터에 아이들이 치료받으러 오면은 아침 10시부터 이제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저희 가족 저쪽 만수동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불렀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물론 이제 영어로 부르죠. 한국말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영어로 부릅니다. 아이들은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동안 그 노래를 부르면은 아이들이 따라는 못하지만, 언어장애 때문에 따라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 써 있구나라는 것을 10년을 하면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것도 똑같이 하루에 두 곡, 시작할 때 부르고 끝날 때 부르고 지난 10년 동안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래요. 눈 감고 보이진 않지만, 말은 못하지만은 박수 칠 수 있는 아이는 박수치고,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아이들은 따라서 괴성을 지르고 그래요. 이때부터 주니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 뇌가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 연령은 한 3살, 4살. 아직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쉴 새 없이 때려요. 계속 때려요. 자폐도 있고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때비타 주니어를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갑니다. 안에 있으면 막 이제 소란 부리고 밖에 나가서 저희 콘크리트로 이렇게 된 그 운동장이, 조그만 운동장이 있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제가 팔을 이렇게 잡고 나가는데, 언젠가 한번 제 팔을 뿌리치고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제 손을 잡는데 얼마나 꽉 잡는지 몰라요. 꽉 잡고 저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이 팔꿈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느 날
걔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근데 걔가 때부터 주니어가 제 손을 잡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때부터 주니어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10년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 손을 꼭 잡는 이 따뜻함을 통해서 저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맹고추리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리암이가 웃는 얼굴을 보셨죠? 여러분들도 빌리암이처럼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비타 주니어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아이가 찬양을 부르고 좋아서 밖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통가에서 저희 장애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장애인들이 계시겠지만 장애인들 중에는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옆에서 찬양을 들리세요. 만약에 이 뇌가 상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10년 이상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10년 동안 얘기를 한다면, 그걸 곡조를 붙여서 얘기한다면 어떤 장애인이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장애인이 자기는 그 복음을 말로 언어로 표현 못하지만은 이 꽉 쥐는 손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통가에서 장애인들에게 권하는, 격려하는 그런 복음 전파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습니까? 날씨도 춥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참 거동하시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제약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했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난 힘들어. 그렇지만 지금 이때도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프레드릭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안에서 받은 탤런트, 그러니까 그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빌리암이가 그 웃는 얼굴로 복음을 전하듯이, 그 중증장애인 데비타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달려서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포자기에 빠질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대가가 없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눈에 띄는 대가가 없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달려서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을 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리아미가 했던 것처럼 데비타 주니어가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